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87장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는 이 두 가지의
비극적인 사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사건은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성전에서 학살한 사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이러한 비극적인 일이 벌어진 이유가 바로 죄의 결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라고 묻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 사람들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조차 죄의 결과로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지난 역사를 통해 무수한 사상가들이 계속해서 던져준 인생의 숙제와 같은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바로 이 문제에 대하여 분명한 해답을 주고 계십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주신 그 답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복음서에 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서 어떤 사건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전승에 의하면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예루살렘에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수로 건설을 제안하면서 이를 위한 자금을 성전 헌금에서 충당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제안한 이유는 성전에 바쳐지는 그 엄청난 가축에 대한 희생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전체에서 성전에서 사용하는 물 소비가 가장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 중에서도 일부 이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의 거룩한 돈을 이방인과 함께 쓸 수 없다고 흥분하여서 무장봉기를 하게 되었고, 결국에 빌라도는 군사들을 풀어서 이들을 제압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고의 의미로 죽은 사람들의 피를 성전 제물에 섞도록 명령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전승이 사실이라면 이 사건은 유대인들에게 너무나도 심각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민족에 의하여서 유대인들이 정치적으로 모욕을 당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고, 더 나아가 성전 모독과도 관련되어 있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의 보고를 들은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셨을까요? 이러한 만행을 저지른 빌라도를 향하여 막 치를 떨며 분노하셨을까요? 아니면 당시 사람들의 인식대로 이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경고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시급한 일은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구원받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정치, 경제, 사회, 이 여러 분야의 일을 해결하는 것 중요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멸망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처럼 다른 사람이 무슨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 어떠합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정작 가장 중요한 회개와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혹시라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회개의 문제, 구원의 문제는 우리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바라기는 이 중요한 진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진정한 구원의 길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본문의 두 번째 사건은 실로암 망대 붕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빌라도는 성전의 자금을 이용해서 수로를 건설하고 이 수로를 지키기 위하여 망대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망대가 어떤 원인으로 인하여 붕괴되어서 무려 1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관점을 가지고 이런저런 말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고가 난 이유가 무엇인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사건의 책임 소재를 따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과연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는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그 사건에 대해 보여주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인간은 참 이기적이고 교만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에선가 큰 재난이 일어났는데 만약 그 사건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일어났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다가오게 된 것일까? 나는 너무너무 불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그 일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큰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일에 대해서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하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면에서 볼 때에 유대인들은 더욱 심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불행한 일을 당하면 즉각 인과응보적인 관점에서 그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불행한 일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저 죄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기에 급급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욥기에 등장하는 친구들의 모습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친구들은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난 것은 온전히 죄의 결과라고 거듭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사건을 바라보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시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누군가의 죄를 찾기에 급급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초점을 다른 곳에 두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만행이나 혹은 실로암 망대의 붕괴 사건의 원인을 죽은 사람들의 죄에서 찾으신 것이 아니라 모두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보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많이 벌어집니다. 지금 지구촌 곳곳이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기근과 재난과 테러로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무관심하게 넘겨도 되는 일이 아니라 혹 누군가의 죄를 찾고 비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임박한 주님의 재림과 심판의 경고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해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처럼 망하리라 말씀하시며 분명한 심판이 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하게 바라보시고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며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소중한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를 과연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는가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다른 어떤 것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이 시간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주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나아갑니다. 이 시대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